많은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인정을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인정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한 성인으로서, 훌륭한 선생으로서 그의 가르침과 삶은 인정하지만은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한 것은 믿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을 보면 이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했다고 하는데 그 복음의 내용이 무엇인가를 설명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떠한 분이셨는지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복음이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에 대해서 묘사하기를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신 분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선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것,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확신할 수 있을까요?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인 믿음입니다. 믿음. 믿음이 있어야만 이것이 인정되고 받아들여질 수가 있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렇게 했습니다. 믿음이 없어서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삼위일체, 홍해를 건너는 사건들, 동정녀에 의해서 태어나는 일들, 아브라함과 사라가 완전히 생물학적인 측면에서 아이를 낳을 수 없는 그런 환경에서도 아이를 낳는 일들, 여러 성경에 나와 있는 기적들 믿을 수 있습니까? 우리의 이성과 우리의 합리성을 가지고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러한 사실들을 믿을 수 있는 것, 그것은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 계시고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하나님의 은사들을 깨달을 수 있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걸 통해서 우리 안에 믿음이 생겨나는 것이죠. 그러니까 믿음은 아무나 다 갖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입니다. 선물. 내가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자, 그러면 그 외에 우리가 어떻게 부활을 확신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4가지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그 이외에도 더 많은 내용들이 있지만은 우리가 요 내용들을 가지고 좀 짤막짤막하게 오늘 말씀 내용들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부활의 증언입니다. 부활의 증언. 여러분, 마가복음 16장 6절 한번 보시면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마가복음의 이 기록만을 지금 살펴보고 있지만 마태도 그렇고 마가도 그렇고 누가도 그렇고 요한도 전부 예수 그리스도가 죽었다가 살아났다라는 것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4명의 복음서 기자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죽었다가 살아났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마가복음은 16장 9절에서 11절 보면 이런 표현들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에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 하던 사람들이 슬퍼하며 울고 있는 중에 이 일을 알림해 그들이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어땠다고요? 믿지 아니하였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제자들조차도 예수 그리스도가 죽었다가 살아나신 거에 대해서 믿을 수가 없었어요. 믿을 수 있는 사건이 아닌 것이죠. 그 인간 이성으로서는 받아들일 수 없는 것입니다. 그들이 경험한 일로서는 이해하기 힘든 일들이었던 것이죠. 여러분, 만약에 부활이 거짓된 이야기라면 여기 제자들이 믿지 않았다라고 하는 그런 말을 쓰면은 유익하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보면서 제자들의 어떤 그런 모습들을, 그들의 마음 가운데 드러났던 생각들을 이렇게 솔직하게 다 표현해 주는 게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제자들은 처음에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의 만남을 통해서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합니까? 이들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통하여, 이 사복음서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는 죽었다가 살아나셨습니다라고 선포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 이 모든 분들은 전부 역사적으로 존재했던 분들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쓴 모든 것들은 철저히 사실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누가복음에 보면 누가가 그 복음서를 기록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그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우리 가운데 나타났던 사실에 대하여 내가 기록을 하고 있다. 많은 사람들이 그것에 대해 기록했다. 여러분, 누가가 기록한 것,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시는 것, 죽으신 것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것까지 사실임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백하는 신앙의 내용들이 사실임을 믿으십니까? 네. 사실이기 때문에 이것을 진리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한 사람의 주관적인 판단이요 생각이 아닌 것입니다. 견해가 아닌 것입니다. 이것은 모든 사람들이 고백할 수 있는 객관적인 사실입니다. 그것을 사복음서에서 그대로 증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목격한 증인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증인들이 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서 8절에 있는 말씀 보면,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와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죽었다가 살아나심을 본 목격자들이 있다. 첫째는 누가 봤다는 거예요? 게바, 베드로가 봤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누가 봤습니까? 12제자가 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500여 형제들이 예수님이 죽었다 살아난 걸 봤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당시에, 이 글을 쓰고 있는 이 당시에 대다수가 다 아직도 살아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죽었다가 살아난 걸 본 사람들이 살아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야고보에게 보이셨고 모든 사도들에게 보이셨고 결국에는 누구에게까지 보이셨다고요? 사도 바울 자신에게까지 예수님께서 보이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에 보면 무엇인가를 증거하기 위해서는 증인들이 필요한데 최소한 몇 명을 언급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2-3명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2-3명을. 무엇을 확정하기 위해서 2-3사람의 증인을 반드시 요합니다. 혼자 이것이 옳다라고 얘기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그러다 하고 혼자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2-3사람을 증인으로 내세웁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 그리스도가 죽었다가 살아나신 것을 본 목격자들은 2-3명이 아니라 500명 이상의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었다가 살아나심을 목격했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이 하루를 살아가면서도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한 삶의 분량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증인들로 불러주셨습니다. 우리도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들이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셨다는 거 믿지 않으면 우리가 왜 예수 믿겠습니까? 그죠? 우리 또한 예수 그리스도가 죽었다 살아나신 거에 대해서 우리 인생에서 그것을 확실히 믿기 때문에 증거하는 것이죠. 세 번째 무엇입니까? 바울의 진실성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고린도전서 15장 6절에 보면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다. 여러분, 500여 형제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봤는데 어떤 분들은 이미 돌아가셨다 이거예요. 그렇지만 대다수는 여전히 살아계시다라고 해요. 그럼 여러분 보세요. 지금 이 고린도 전서는 고린도 교회에다가 사도 바울이 편지를 보낸 건데 이 편지는 믿는 사람들 가운데 회람되면서 읽혀지던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그러면 여러분 이러한 일들을 보았을 때 대다수가 살아있는 그 사람들이 사도 바울의 이러한 선언을 지지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담대하게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은 곳곳에 예수 그리스도의 목격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들이 있다는 것을 드러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 내가 사도 바울이 얘기했던 그 목격자 중에 한 사람이야 하고 사도 바울의 이 진실한 고백과 이 진실한 표현들을 함께 드러내줄 수 있는 사람들이 있는 것이죠. 만약에 그것이 거짓이라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편지에다 써서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표현할 수 없는 것이죠. 네 번째는 무엇이냐면 부활을 경험하고 난 성도들의 헌신입니다. 부활 사실에 대하여 그 후에 그 성도들이 가졌던 헌신을 보면 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사실이구나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가 죽었다가 살아나시지 않았다면, 그것이 만약에 거짓된 이야기라면 그 거짓된 이야기를 세상에 퍼뜨리고자 내 목숨을 바칠 수 있습니까? 그 거짓된 이야기를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해서 무슨 영광을 보며 무슨 인생의 성공을 하겠다고 그것을 붙들고 살아가겠습니까? 자기 자녀가 예수 믿는다고 핍박을 당하고 감옥에 끌려가고 죽음 가운데 처해지는, 참수형을 당하고 화형을 당하고 사자들의 밥이 되는 그런 현실들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가 죽었다가 살아난 게 뭐가 대수라고 그걸 붙들고 사느냐 이거예요. 만약에 그것이 거짓이라면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죽었다가 살아난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포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목에 칼이 들어와도 난 안 돼. 나를 화형을 시켜. 상관없어. 내가 사자의 밥이 돼도 괜찮아. 우리 가족들이 뿔뿔이 흩어져서 숨어 지내는 삶을 살아야 되고 발각이 되면 죽음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현실을 직면해도 나는 이 사실만큼은 부인할 수가 없어. 이러한 고백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도 보십시오. 오늘날로 말하자면 대단한 식자 아닙니까? 대단한 지식인 아닙니까? 그의 앞날이 꽤 잘 나가던 그런 사람 아니에요? 실력도 있던 사람이고요. 여러분,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어떻게 삶을 살았느냐? 고린도 후서 11장으로 가서 보시면 23절부터 27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이 정도만 얘기해도 더 말씀 안 드려도 되죠. 예? 얼마나 많은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까? 무슨 죽을 고생하고 있는 그런 거 서로 이야기하는 사람처럼 말이죠. 자신이 얼마나 큰 고난 중에, 인생의 고통 중에 이 험난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무엇 때문에요? 복음 때문에. 복음 때문에. 26절에 보면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신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그래요. 여러분, 왜 사도 바울이 이런 삶을 살아갑니까?
사도 바울이 뭐에 미쳤기 때문에 이런 삶을 살아갈까요? 사도 바울은 미친 것이 아니라 사실을 보았고 그것이 진리임을 믿고 자신의 삶을 모두 다 바쳐도 아낌이 없었던 것이죠. 여러분,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지식이 무엇이라고요? 배설물과 같다 그랬습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권세, 명예, 권력, 그 모든 것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미치지 못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사실이기 때문에 이러한 헌신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맨정신으로 이런 일을 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순교를 해도 괜찮다 하는 것이죠. 왜요? 나도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기 때문에. 그 이 세상으로 끝이 아니다. 죽었다가 나도 예수님처럼 살아난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죽었다가 살아나셨다는 것을 확실히 믿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흔들리지 마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그걸 어떻게 하냐고 얘기할 때 우리 마음 가운데는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고백해야 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의 부활은 어떠한 성격을 갖게 되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제가 이런 말씀 드리냐면 요새 이단들이라든가 자유주의자들이라든가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인정한다 그래요. 예수님 부활하셨지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영으로만 부활하셨다라고 얘기해요. 육체적인 부활이 아니라 영으로만 부활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아주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우리가 부활할 때 영뿐만 아니라 몸의 부활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영만이 아니라 몸의 부활을 경험하게 된다. 여러분, 오늘 디모데후서 2장 8절을 우리가 읽었는데요. 내가 전한 복음대로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분이 어떤 분이냐?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살아난 자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뭐가 죽은 겁니까? 영이 죽은 겁니까? 뭐가 죽은 거예요? 육체가 죽은 거예요. 육체가 죽은 거예요. 그 죽었던 육체가 다시 살아났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전서 3장 18절 가서 보시면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았으니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육체로는 죽임을 당했다라고 하는 것까지는 이해가 돼요. 근데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았다라고 하는 말을 들으면 마치 영으로만 부활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는데, 여기서 영으로라고 하는 말은 영과 육체를 나누는 그런 측면에서 영이 아니라, 여기서의 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리심을 받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살리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인간적인 방식으로 그 죽음 가운데에서 살아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났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본문에서 여기에 육체와 영을 하나의 이분법적으로 이해해서는 절대 안 되고, 육체로는 죽임을 당했지만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리심을 받았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살리심을 받았다. 그러므로 죽었던 몸이 다시 살아났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오늘 우리가 15장 3절에서 그 후반부에 있는 내용들을 읽었는데요.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다시 살아났다. 여러분, 뭘 장사 지냅니까? 예? 육체를 장사 지내는 거예요. 육체를. 영을 장사 지냅니까? 아닙니다. 만약에 제가 죽었습니다. 그러면 김 목사를 장사 지냈습니다 라고 하면 제 영을 갖다가 장사 지냈다고 합니까? 아닌 것이죠. 나의 시신, 나의 육체를 장사 지내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말씀에서도 언급하고 있는 것처럼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어떻게 됐다고요? 다시 살아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장사 지낸 바 된 그 육체가 다시 살아났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얻게 되는 부활체는 영적으로만 부활하는 것이 아니라 육체의 부활이 있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육체의 부활까지예요. 육체의 부활. 우리가 구원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건 영만 구원받는 게 아니라 육체까지도 구원받는 거예요. 자, 누가복음 24장 5절에서 6절 보면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그래요. 이 여인들이 예수님의 무덤에 갑니다. 왜 갈까요? 향료를 가지고 그 몸에 바르기 위해서 예수님의 무덤에 찾아갑니다. 그래서 이들이 찾았던 게 무엇이냐? 이들이 찾았던 것이 바로 예수님의 시신인 것이죠. 그러니까 이 천사가 얘기하는 것입니다. 두 사람이 이르되, 여기 두 사람은 천사를 얘기하는데,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그래요. 이 여인들이 찾았던 건 예수님의 시신인데 너가 어떻게 살아있는 자를 이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그래요. 그러므로 여러분, 여기에서도 말씀하고 있는 게 무엇입니까? 이 여인들이 찾고 있던 그 시신이 다시금 살아났다는 것입니다. 살아났다. 복음서는 곳곳에서 우리의 부활이 영의 부활만이 아니라 육체의 부활까지 포함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보십시오. 두 번째, 그게 어떤 특징이 있느냐? 우리가 육체의 부활을 경험하게 될 텐데 그 육체의 부활, 그 부활된 몸이 지금의 우리의 몸하고는 같을까요? 다를까요? 네? 지금 우리의 몸하고는 같을까요? 다를까요? 다르다는 것입니다. 다른 차원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19절을 한번 먼저 보겠습니다. 19절입니다.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날 곧 아멘. 네.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 가운데 오시는데 그 문이 닫혀 있었습니다. 닫혀 있었는데 문이 열리는 것 없이 어떻게 하셨어요? 그 안으로 들어오셨어요. 제자들 가운데 서게 되셨어요. 여러분, 몸을 가지고 계신데 그냥 문을 열지 않고 그 벽을 통과하여 들어오셨어요. 옛날에 우리 유명했던 영화 중에 하나, 사랑과 영원, 고스트라고 하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거기 보면 뭐 이게 영화라서 이게 좋은 표현이 될지 모르지만 그 죽은 남자친구가 그냥 들어온단 말이에요. 거침없이. 여러분, 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체 역시 육체를 가지셨지만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육체와는 다른 것이죠. 그리고 어떻습니까? 어떤 경우에는 제자들의 눈에 숨겨질 때가 있어요. 누가복음의 말씀해 보면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신다. 예수는 그들에게 보여지지 않는 거예요. 숨겨지는 그런 모습들이 있어요. 그리고 또 어떻습니까? 사도행전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세요? 하늘로 들어 올리세요. 들어 올리세요. 예수님이 가지셨던 그
부활체는 그 전에 가졌던 우리의 모습하고는 다른 그러한 육체임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빌립보서 3장 20절로 가서 한번 보시면,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2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우리의 낮은 몸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지금처럼 우리가 입고 있는 우리의 지금의 육체와는 다른, 더 영광스럽고 더 신령하고 더 강하고 더 완전한, 더라는 표현이 합당하지 않겠죠. 완전히 차원이 다른 그 육체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 42절부터 50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썩지 않는 것으로 다시 살아난다.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 영광스럽다 그렇게 얘기해요. 썩지 않고 또 어떻다고요? 영광스럽고.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난다. 강하다라고 얘기해요. 강하다.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난다 그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입게 될 새로운 육체는 어떤 육체입니까? 썩지 아니할 육체입니다. 영광스럽습니다. 강한 것입니다. 신령합니다. 우리가 지금 살아가면서 이 육체의 한계 때문에 얼마나 많은 고통을 당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모습 때문에 컴플렉스를 가지고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죠? 열등감에 사로잡혀서 살아갈 때도 많습니다. 우리의 모습을 보면 마음에 들지 않는 것 때문에 인상을 찌그리고 하루에도 몇 번씩 그 연약한 모습들을 보면서 이걸 어떻게 좀 해결할까 하는 안타까움을 가지면서 살아갑니다. 제가 보니까 머리 하나 쉬는 것도 얼마나 신경이 쓰이는지, 어떻게 해서 머리 하나 샌 거를 발견해서 그걸 추적해 가다 보면 1시간 이상을 그 머리, 그 거울 앞에서 그냥 그걸 쳐다보고 있는 여인들의 모습을, 그죠?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성형하실 것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부활의 영광스러운 몸은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좋으며 우리의 보기에도 모든 것이 만족스러울 만큼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완전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겠다는 것이에요. 그러니 얼마나 기대가 됩니까? 그죠? 여러분 기대되십니까? 지금 형편이 못나서 기대하는 게 아니고요. 저도 기대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이 머리를 허락해 주실까. 어떠한 모습으로 구체적으로 설명드릴 수 없지만 그것이 신령하고 그것이 영광스럽고 그것이 완전한, 더 이상 육체가 아파서 고통받거나 눈물을 흘리거나 아파하지 아니하도 되는 그러한 육체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체가 굉장히 특별함이 있지 않습니까? 사람들 앞에 보여지지도 않을 때도 있고 하늘로 올려질 때도 있고 벽을 통과해서 나갈 때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누가복음 24장 39절 한번 다 같이 또 한번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영은 살과 뼈가 없다.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그러나 나는 살과 뼈가 있다라고 얘기해요.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가지신 그 몸은 굉장히 특별하지만 살과 뼈가 있다는 것입니다. 살과 뼈가 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영적인 방식으로만 부활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영으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도 또한 예수 그리스도처럼
영의 모습으로만 부활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영과 육체의 부활을 경험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의 첫 열매라고 하신 것처럼 우리도 그리스도 안에서 육체를 포함하는 완전한 부활이 있을 줄 믿습니다. 세상에 많은 종교가 있습니다. 그러한 종교들과 기독교에 많은 차이점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중요한 차이가 있다면 바로 부활 사건입니다. 어느 종교도 죽었다가 살아난 것이 없습니다. 거듭거듭 말씀드리지만 타 종교 그들의 가르침 참으로 유익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죽었다가 살아나는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긴 바는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만든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들어내신 사건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제도 제가 믿지 않는 분하고 대화를 했습니다. 그분은 가까운 사람의 죽음을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참으로 힘들어하고 안타까워해요. 그러니까 어떤 생각이 드냐면 사는 게 뭘까? 허무한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냥 한순간에 훅 가버리는데 인생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갖는다는 거예요. 허무한 생각밖에 들지 않는다는 거예요. 허무주의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인생에 대하여서 태도를 취하는 이들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우리의 죽음 때문에 더 이상 죽음 뒤에는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 때문에 이 땅에서 쾌락의 삶을 살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땅에서 최고로 누릴 만큼 누리며 내 뜻대로 모든 것 다 하며 살아보자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 유형은 다 건강한 것이 아닙니다. 허무주의에 빠져서도 안 되고 쾌락주의에 빠져서도 안 됩니다. 오직 그리스도인들만이 건강한 삶의 내용들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주신 이 삶의 내용들을 아름답게 살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은 죽음이라면 모든 것이 끝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 신앙에서는 죽음은 오히려 죄의 짐을 풀고 하나님의 영원한 안식과 위로와 사랑으로 나가는 문인 것입니다. 세상은 이 모든 것이 전부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반드시 이 세상에서 성공해야 되고 이름을 드러내야 되고 세상 영광을 얻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보다 높아지고 많은 사람들이 누리는 그 행복을 자신이 거머쥐어야만 된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닙니다. 이 세상은 마치 한 점과 같습니다. 너무나도 유효한 세상인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영혼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현재의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 지치고 고되고 고통스러운 삶의 모습들이 있습니까?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주는 능력과 위로를 얻으시기 원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마치 마른 뼈 같습니까?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살아있는 것만이 변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거룩하게 변화될 수 있는 것은 살아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부여해 주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너희가 이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하신 그 말씀을 다시 한번 믿고 의지하시면서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높이며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